목회자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영적 아버지임을 표현한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가리켜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4절에서 자신의 제자들 혹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녀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다, 부모다 이런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모는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부모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들도 부모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도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간구했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본문에 사랑하는 자여 그랬는데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에게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내는 그 편지의 수신자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했을 때는 이 가이오를 가리키는 말이고, 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는 이 인사말을 봐서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영적 양육을 받고 있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아들처럼 사랑받고 있는 제자인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들과 같은 제자 이 가이오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영혼이 잘되면 자동적으로 범사에 하는 일도 잘되고 자동적으로 몸도 건강해진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영혼이 건강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영혼이 건강하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마음이 기쁘다 보면 아무래도 신체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서 몸도 건강해지겠죠. 또 영혼이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쁘게 보시고 그 성도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이 잘 된다고 해서 항상 범사가 잘 되고 항상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뭐냐면 가령 어떤 성도가 매사에 하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몸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된 이유가 무조건 그 성도의 영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 영혼이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범사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것이고 병이 든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논리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성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도의 영혼이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 그 성도에게 어려움을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은 모두 다 성도의 영혼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때로 나아가고자 했던 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했습니다. 뜻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울 만큼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나아가고자 했던 길이 막히기도 하고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기도 하고 몸에 그 육체의 가시 원치 않은 질병이 있게 된 그 모든 이유가 바울의 영혼이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의 은사님이셨던 고 정은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리원, 유일자라면 바울은 넘버원, 제1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탁월한,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사도였고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난받을 때도 많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많았고 길이 막힐 때도 많았고 늘 질병으로 육신의 고통에 시달릴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영혼이 잘되면 무조건 항상 자동적으로 만사형통하고 육신적으로 잘된다,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 할지라도 때로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는 거고 때로 원치 않은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더 큰 일에 쓰시기 위해서 더 겸손한 큰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그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되면 자동적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하는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지금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좀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이 구절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가요야, 네가 영적으로 참 반듯하고 건강한 반면에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하구나. 또 하는 일도 잘 풀리고 있지 않구나. 그러므로 나는 네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지금 네 영혼이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고 건강한 것처럼 너의 몸도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네가 하는 일도 좀 잘 풀렸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나는 너의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잘 풀리기를 기도하고 있고 너의 몸도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그 가이오, 아들 같은 제자 그 가이오가 영적으로 건강한 반면에 일이 잘 안 풀리고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에 하는 일도 잘되고 몸도 강건해지고 이걸 늘 바라고 기도합니다. 뭐든지 골고루 다 잘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나 그 중에서도 뭘 우선적으로 가장 잘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영혼이 잘되는 것,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는 것, 성도들의 영혼이 바르게 서 있는 것, 성도들의 영혼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바랍니다, 목회자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영혼이 잘 되면 자동적으로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강건해진다. 이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가이오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있고 몸도 건강합니다. 이렇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한 가지 영혼이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고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랬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어떻게 권면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야, 네가 범사에 하는 일도 잘 되고 있고 너의 몸도 건강하다마는 네 영혼은 지금 바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구나. 나는 네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좋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가장 먼저 네 영혼이 바로 섰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나는 매일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바르게 서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단다. 그러니 사랑하는 가요야, 제발 육신의 건강만 챙기지 말고 네 영혼의 건강도 좀 챙겨라. 네 육신의 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일에 먼저 신경 좀 쓰려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혼 건강이 더 우선이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놓고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 성도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쭉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그 심령과 건강과 그 가정과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더 중점적으로 기도하는가, 그걸 보면 그 성도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영혼의 문제가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 지금 그 영혼이 너무 어리고 약합니다. 그 영혼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무개 성도 그 영혼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개 성도 그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무개 성도 그 영혼이 시험 들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영혼의 문제가, 당장 그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의 문제가 급한 그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육신적인 복을 비는 축복 기도보다는 영혼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우선순위고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반듯하게 서 있고 영혼이 건강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이 참 이쁘게 잘 성장하고 있고 참 이렇게 그 영혼이 아름다운데 몸도 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좀 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충성하고자 하는 성도인데 하나님, 강건하고 물질의 복도 주셔서 충성하고자 하는 거 마음껏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목회자가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이 잘 되는 것도,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뭘 더 중점적으로 기도하는가는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가이오가 영적으로는 반듯하게 서 있고 건강하니까 영적인 축복 기도보다는 그가 하는 일을 위해서, 그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더 우선적으로, 더 중점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자동적으로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진다는 이 말은 틀린 말이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이오처럼 육신적으로 잘 되기 이전에 영혼이 먼저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범사하는 일도 잘 되고 몸도 강건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아들과 같은 제자, 사랑하는 가이오가 잘 되기를 기도했는가 하면 또 3절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영적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들 같은 제자 사랑하는 가이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매우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대한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내게 와서 진리의 길을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대를 칭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자녀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가르침과 양육을 받고 있는 아들과 같은 제자 가이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다는 말을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해 들었을 때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매우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또 사도 요한이 기뻐하고 있는 그 기쁨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매우 기뻐했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러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 대한 그 안 좋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은 부모는 없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 면담 요청으로 학교에 갔는데 그때 하필 내 그 5번째 형제가 복도에서 벌을 서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벌을 서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때 아주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또 친구들에게 혹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에게 아들이 참 성실합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그 배려심이 참 좋습니다. 인간관계를 참 잘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것처럼 부모에게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그 직장 사장이나 동료들에게 온전교회 성도들은 참 반듯합니다. 신앙이 참 반듯합니다. 삶이 참 건전합니다. 인간관계를 참 잘합니다. 그리스도인답습니다. 본이 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등등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처럼 목회자에게 큰 보람과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온전교 목사님 참 좋으시대 이런 평판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기분 좋을 것이고 온전교회 다니는 맛이 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느 교회 나가세요? 라고 물었을 때 온전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그 목사 참 거시기 하던데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참 기분 나쁠 것이고 얼마나 참 쪽팔리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이쁘게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도 기쁘지만, 교회 밖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습, 인정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더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중학교 1학년 때 165였다고 합니다.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65면 상당히 큰 키죠. 그래서 그 부모가 얘는 우리 집안에서 좀 크겠구나.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키가 작은데 얘는 좀 크겠구나 하고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그 키가 지금의 그 키랍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성장판이 닫혀버린 겁니다. 육신적인 키야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다지만 영적 성장판은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늘 진행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항상 진행형이어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작년보다는 금년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서로 지켜볼 수 있는, 참 저 성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보니까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고 이런 것이 보여지고, 또 나도 참 많이 성장했어, 이렇게 느낌을 갖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때로 베드로처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성도, 때로 실패했다가도 다시 도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덧 훌쩍 성장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자신이 성장한 모습을 느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닮아가기를 사모하며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목회자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그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